할렐루야.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야 물론 돈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부모님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선물을 사가지고 갔어요. 이것저것 선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돈 봉투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돈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이 잘못 사용이 될 때에 큰 해를 입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돈이 잘못 사용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돈을 정말 정당하게 잘 벌고 또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있는데 서로 대적 가운데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대단한 능력자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좋은 소문이 들리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만 만나면 그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학이 참 좋아서 고칠 수 있지만 옛날은 전혀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니까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몸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의 그 나아만 장군은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참 좋아가지고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엄청난 예물을 바칩니다. 근데 그 나아만은 하나도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사양을 합니다.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다 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게하시는 그것이 대단히 못마땅했어요. 아니 병을 고쳤으면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안 받나? 그러면서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욕심을 가졌습니다. 탐심을 가졌죠. 그러면서 급히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감추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오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그 나병이 네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참으로 일평생 그 참 엘리사를 수종들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참 그랬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참 잘 믿다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잘못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보니까 이야 참 왕이 되니 얼마나 좋은지,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을 물리쳤으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높입니다. 세상에 이 참 좀 뭐가 조금 잘 되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돈 좀 많이 벌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돈 많이 벌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참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조금 뭐 잘 되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너는 여태까지 뭐 했냐? 열심히 일해 돈 벌어 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잘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되죠. 우시아 왕도 그렇습니다. 우시아를 왕으로 세우고 나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문둥병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런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봐요. 솔로몬 왕도요, 사실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나중에 교만하게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더 순종하고 더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험하고 은혜의 진미를 맛본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의 그 말년에 가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물질적으로 좀 실패해도 다시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한번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대단히 힘들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어째서 이런 신앙의 실패자가 됐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엘리사를 방문해서 이제 요단강 물에 7번 목욕해서 깨끗이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아만은 모든 그 참 재물을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전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만 장군은 2번 놀랍니다. 그 기적에 한 번 놀라고 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저렇게 천명결백하냐 거기에 놀랐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도 병을 고쳐주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도무지 고치지 못할 이런 나병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하나도 받는 것이 없어요. 너무 청렴결백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2번째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에게만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에게 드렸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 하나님에게만 이런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심이 생겨서 돌아가는 그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청년이 왔는데 이 옷이 필요합니다. 이 은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받아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쫙 받아가지고 이제 딱 감추어 놓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 떡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네가 어디서 오느냐? 그때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그만 나병이 발해가지고 눈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2벌 때문에 그 2달란트 때문에 이렇게 온 몸에 나병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탐욕이죠. 탐욕.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탐욕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한번 보세요. 욕심 때문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요 뭐를 합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재산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를 이걸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반은 감추고 반만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참 비극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죽었어요. 참 얼마나 바보 같아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말씀합니다. 처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걸 그대로 하지 못하고 돈을 보니까 탐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드렸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뿐입니까? 가룟 유다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오병이어의 그 체험을 다 했고 물리로 걸어가는 체험을 다 했고 참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은30 때문에 은30으로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 창세기 19장에 롯의 처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라 했을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왜 뒤를 돌아봅니까? 내 재산이 다 불에 타는구나. 저 엄청나게 아까운 거.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게하시도 마찬가지. 아니 돈을 주는데 재물을 주는데 그거 왜 안 받아? 그래서 그냥 갔어요. 저거 조금만이라도 가져오면 저거 다 갖고 오기는 미안하고 조금만이라도 가져오면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신청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역시 탐심입니다. 이 탐심,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없을 수가 없는,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질 앞에 정말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이 다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탐심이 많냐 적으냐 그게 문제지, 다 아마 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게하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학생이고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아마 그의 후계자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사 역시 그의 스승 엘리야를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역시 엘리사를 열심히 따라다닌다면 아마 엘리사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에 아마 크게 쓰임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 때문에 완전히 망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선택할 때에도 아마 그런 남다른 뭔가 그런 재능이 있었고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아마 대신해서 나가서 많은 사역을 감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 쬐끄만 물질의 욕심 때문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게하시만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체 하면서 물질에 초연한 척 하면서 금은 보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정말로 내 말 한마디에 뭐 수천만 원짜리 옷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유혹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정말 뭐 엄청난 이 보화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번만 눈 살짝 좀 감아주시고 이것만 내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게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그게 바로 자기의 믿음을 찔러버리고 결국은 자기를 많은 근심으로서 망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물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돈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재물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행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게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이 약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뭡니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결단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일, 이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영적 분별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영적인 분별력인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은혜를 다 받았고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더 사랑한다면 그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를 희생하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로 된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포기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바로 된 사람입니까? 그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 삶이고 진정 본인에게 유익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이것은 장차 그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인데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를 거절했다. 왜? 믿음으로. 그리고 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 이것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이게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재물은 다 포기할 수 있었고 모든 쾌락을 전부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세상적인 것이 좋아가지고 그 애굽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모든 부하를 다 취급하고 그 참 많은 여자들 앞에서 그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실컷 누리고 한 뭐 1000살까지 살았다. 얼마나 좋아요. 1000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면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고통스럽고 그걸 영원토록 당한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모세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고 진정 가치를 바르게 가졌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인가 바로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미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황새가요 한쪽 발을 들고 있습니다. 왜 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발이 시려워서.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것은 항상 어디로 튈까? 뭐가 딱 섞여 오면 확 도망갈 수 있기 위해서 한쪽 발을 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 황새 교인이 있어요. 한쪽 발을 딱 들고서 어디로 갈까?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항상 반쯤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게하시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 게하시를 보면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렇고.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안이 흐려졌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한다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뇌물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공금을 삥땅을 할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귀 막으시고 잠깐 눈 좀 가려주시고 그러면 살짝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익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손해가 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의 종 게하시 역시 똑같은 마음을 먹으면서 똑같이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훌륭한 게하시 선지자님 그러면서 아마 엘리사의 후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불행을 당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언제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잖아요. 게하시는 설명하기를 에브라임에 있는 그 어린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 돈과 의복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은 이렇게 은 2달란트를 더 듬뿍 이렇게 넘치도록 줍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게하시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 사람 나아만은요 이렇게 막 인심을 푹푹 쓰지 않습니까? 이 돈과 의복을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스승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한 겁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자꾸만 빙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또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어른들한테 가서 그 얘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저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을 자꾸 빙자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아주 나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말 하면은 이 본인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버리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 교회 안 옵니다.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실족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까? 이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의 그 눈에 띄지 않도록 보물들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종들은 이렇게 그 선지자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미혹하면서 거짓말을 해놓고 물질을 받아놓고 그렇게 딱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느냐?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 바라보면 그의 말하는 것만 보면 벌써 다 알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알아요. 게하시는 적어도 자기가 한 일은 자기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눈동자만 봐도 벌써 흔들리지 않습니까? 달라요. 기계도요. 기계도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아니 기계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딱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서에서도 보면 사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캐낼 수 있는 명찰한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물이 깊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퍼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비밀을 감추고 있어도 다 뽀록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다면 어디를 가도 떳떳할 수가 있어요. 이 게하시는 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행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을 만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제자로 삼습니다. 우리는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하다면 어디를 가도 떳떳하고 누구 앞에서도 왕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CCTV가 있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 누가 지옥에 갑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 영혼과 육신이 한꺼번에 망하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거짓말을 이렇게 싫어하느냐,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이 됐습니까? 이 사단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한 것에 미혹돼서 넘어가 버렸더니 타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게하시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냥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면 왜 용서를 안 해주겠어요?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물었을 때 이미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망하게 됐습니다. 게하시가 망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탐심 때문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걸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하고 결단을 한다면 실수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NO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가 왜 찾아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좀 지도자들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지도자들의 가장 큰 힘이 과연 뭐냐? 정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직과 성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비리를 저질러 놓고 거짓말 해놓고 돈을 먹어놓고도 끝까지 그냥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게하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생각했더라면, 자기의 탐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부패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고 탐욕을 가진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일평생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인만 그랬습니까? 그의 모든 가족 식구들, 후손들까지 다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큰 이 실패입니까? 이런 불행의 삶을 우리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 환자로 일평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손까지 그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아니 그 탐심 한번 가졌다고. 성경에는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한 번 보여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한 번 보여줘요. 딱 한 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그런 큰 범죄라는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그거 딱 보여주고 또 다른 성경 읽다면 다 잊어버려. 우리는 다 괜찮구나, 괜찮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한 번 딱 보여주고 안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로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잘하면 그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후계자가 돼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을 탐하다가 그 인생은 그 후손 때까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무슨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물질을 내가 취해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게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탐심 때문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이런 경우로 가서는 안 되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보세요. 점점 더 좋은 것이 나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은 점점 좋아야 되고 가는 그 발걸음이 점점 더 은혜롭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는 점점 더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좋은 환경에서 범죄함으로 결국은 쫓겨나고 불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문명들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그 로마의 그 폼페이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그 폼페이의 최후, 그 당시에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고 그 모든 문명이 현대 문명과 똑같습니다. 그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그 당시 2300년 전 그 로마의 나라는 현대 우리 이 세상의 문명과 똑같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게 뭐냐? 인터넷. 인터넷만 빼고 모든 사치와 모든 방탕이 현대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수도관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참 물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산 중턱까지 물이 올라오게 만들고 그 목욕탕을 만들고 사치와 그 향락 중에 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기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망한 이유는 첫째 탐심, 두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세 번째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단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패의 결과가, 탐심을 가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다. 죽는 겁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